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제 사람을 이렇게 쓰고 하는 인사 정책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그 기업에서 하는 그 인사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것은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어로 말한다면 백업 요원을 항상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배울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품 개발 이런 거 할 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아주 이게 중요한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는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비행기 고장나면 다 죽는 거고요. 인공위성이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 고가.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럴 때로. 그래서 항상 2개씩 만드는 거예요. 2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비행기도 물론 엔진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양쪽에 2개 달렸잖아요. 2개가 다 작동이 되지만 하나가 또 망가져도 다른 하나를 가지고 여하튼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눈이 2개일까요?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나빠 보면 알지만 하나가 실명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귀가 나이가 들면서 또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한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 사는 것입니다. 뭐 쑥스럽지만 코도 구멍이 2이잖아요. 뭐 하나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 손과 발도 2개씩. 또 우리 안에 신장도 2개, 폐도 2개, 2개씩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플랜 B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플랜 B. 이제 이 플랜 B라는 건 뭐냐면 플랜 A, 계획 A는 이거는 최선책입니다. 근데 그게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을 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 차선책, 플랜 B를 또 가동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하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계획된 대로 안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조건 하나만 세워놓고 이거 밀어붙이다가 안 돼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대비책을 갖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라 하나님의 원래 플랜 A,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잘못으로 그걸 우리가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플랜 B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처음 펼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만드시고 좋으셨고 이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먹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장 최선의 계획이었는데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뭘 하셨습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화영검으로 또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여자에게서 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남자 여자 사이에서 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단의 후손, 사탄이죠. 사탄의 뱀의 머리를 지니길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진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직후에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또 다른 계획을 같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뭐 그 예를 제가 일일이 다 들기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원래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야곱이 비열하게 하도록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이 너무 비열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팥죽한 것에 슬쩍 또 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한 20년 동안 고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2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12지파의 그 아버지로 그렇게 세우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또 다른 대체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제대로만 한다면 플랜 A의 최선책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플랜 B의 차선책을 하나님 항상 만들어 두시고 또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는 홍수심판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홍수심판으로 다 끝장을 안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시고 다시 또 인류를 그렇게 살려주시면서 그때 물심판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그 다른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다 끝장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한 우리를 살리실 그러한 그 고난에서 벗어날 계획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잘못해서 받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에서.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물론 뻐기고 자랑한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꿈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 잘 있나 안부를 살펴보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가서 잘 있어요 하고 가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만 아버지가 총애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을 국무총리 시키는 그러한 계획. 그래서 다시 온 사람들을 구원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하는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예정했다고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인간의 잘못들로 삐뚤어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고난을 맞을 수가 있는데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건 또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려움, 고난을 당하건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과 11절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동안 많이 말씀들을 들으셨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거역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하셔서 아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성전 자체가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할 것입니까? 우리가 징용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위안부로 끌려가고 탄광에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일꾼으로 끌려가고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갔던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끌려가서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런 상태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플랜 B를 갖고 계십니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생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이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11절의 말씀대로 내 생각은 재앙을 내리는 그것 자체가 아니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은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절망은 내게 없다. 어떤 분이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거를 깨닫고 나아간다면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중에도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벗어나는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본문의 12절 같이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14절에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14절에는 그 약속 계획이 성취됐다 된다 이걸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계획의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졌는데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게 와서,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
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은혜의 보좌. 옛날에는 은혜의 보좌 나오기 어렵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오기 어려우니까 제사장들 통해서 제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져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휘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를 주시는 지성소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주저한단 말입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별거 없어. 뭐하러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자꾸 모이는 걸 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모이는 횟수가요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각 교회마다 안 오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없애고 금요 기도회도 없애고 그냥 주일만 한번 마치 미국처럼 그런 풍조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납니다. 안 되니까 편하게 토요일만 예배 한번 드리고 끝. 뭐 이런 식의 이 풍조는요 잘못된 풍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모이기에 힘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자리에 바빠서 나는 딴 자리가 너무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 그 열정만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문을 아무리 자주 들락달락해도 나쁜 게 없습니다. 자꾸 들어오십시오. 여기 누구든지 우린 다 비밀번호 알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서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서로 교제도 하시고 열려있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아무리 나와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은혜 받기가 참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땠습니까? 참 분인나와 이렇게 갈등, 남편을 하나 두고 아내가 둘인지라 서로 막 이런 갈등 속에 더군다나 자기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가 자꾸 자기를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이러면서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힘들었지만 그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래서 회복이 되는 또 아들을 주시고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한나가 괴롭다 해서 그냥 혼자 괴로움에 끝났다면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울지라도 그는 성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나올 때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도 아예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성전에 나오니까 은혜 받는 걸 아니까 아예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제사장 엘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소리만 자꾸 듣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만약 사무엘이 성전에 없었다면 그런 은혜 받았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성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 나와서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 말씀 들어서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계속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군요.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감격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와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늘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서 두 가지를 기도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12절에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고 13절에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한다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온 마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 상하를 쭉 말씀을 그동안 날마다 묵상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뭐 아합에 대해서 권면도 하고 막 이랬지만 또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이겼는데 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야 이제부터 3년 동안 기근이 있고 또 그 후에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마지막에서 이제 비가 올 시점에 엘리야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째 기도할 때 구름 조각 같은 게 좀 보이더니 비가 내렸더라. 자, 그 과정에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비가 내리는 계획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 너희가 오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간절히 계속 기도할 때 기도한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 절망 중에도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붙들고 자꾸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마치 나무에서 뭐가 떡이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런 인간이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그저 은혜만 받으려고 해서는 은혜가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뭐 가끔 우연히 오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 간절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기도의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믿음으로 근데 지난주에 간절함이죠. 이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시간만 길어지고 자기도 뭐 은혜가 없습니다. 듣는 이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총기 사고 뭐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격할 때 또 활을 쏠 때 관역도 안 보고 아무데나 쏘면 그게 맞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관역을 집중해서 총도 보고 또 화살도 딱 맞춰서 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 보고 기도하면 됩니까? 사람 보고 기도하는 걸 외식적 기도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큰 소리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멋진 미사려고 써서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는 태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도 몰라요. 기도 한창 한 것 같은데 자리를 뜰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정말 내 생각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이번 세일회 때는요, 제가 세 가지를 다 써드렸지만은 자기 기도 제목에 한 가지를 딱 놓고 21일 동안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빗물도 바위를 뚫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한다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3주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귀한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들어줄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으시고 3주간 정말 결단하십시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핑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자꾸 복종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힘들어도 저는 40일을 해봤어요. 평신도 때. 그때 억지로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서 20일 만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참 은혜는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눈을 비비고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와서 졸다도 또 계속 21일 도장 찍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사인하세요. 옛날에는 도장도 찍어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사인하면서 자기 스스로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표를. 그래서 20일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약속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영상의 교우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가슴에 새기고 주여 결단하고 21일간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하시고 평생 동안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 영상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